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만 교회 설교 동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3월 9일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말씀 속에서 먼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다, 또 성령 시대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 내용을 아주 2000년 전 살았던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아주 세밀하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들을 여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덕목,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가운데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이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만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 덕목대로 우리가 살아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요소에 있어서 하나됨의 성경적 원리를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은 똑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성령과 당신이 믿는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는 소망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도 한 주란 얘기입니다. 한 주님, 예?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한 믿음입니다. 예? 하나의 믿음. 예?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또 다른 말로 침례라고 하죠. 그죠? 침례.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 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엘로힘이신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하나님. 위는 세 분이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을 이룬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이단이나 또는 사입이나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이신 그 신앙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우리는 영원토록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서리집사, 이러한 것들은 교회 내에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질서입니다. 질서. 네?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다는 거죠. 네? 무질서가 되면은 그 사회 공동체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유기적인 교회의 직분,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직분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목적은 처음도 그 중간도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다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이런 뜻이죠.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여러 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은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성화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전철을 타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자가용을 운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기도죠. 무시기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이 우리는 하나 되게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 24년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격렬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전례 없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탄핵 찬반으로 분열되고 상처 입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 깊어지는 불신과 갈등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여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몰되어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분열된 사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이 민족이 두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를 반대한다고 뭐라 세우는 건 아니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갈이 이렇게 분열돼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분열된 사회를 우리는 하나로 뭉치는데 정치권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편가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존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잘 되는 나라 봤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국가는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탄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법치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희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가 대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솔직히 물가도 많이 안 올랐습니까? 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지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님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를 이루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희망이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분단된 지가 벌써 8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혈통으로서 이렇게 80년 가까이 분단된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그거 따질 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 서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이 후세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이 K-코리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얼마나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보세요. 그 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축구선수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정말 영화 또 가요 등등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코리아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정말 길리안이는 태극기처럼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러한 큰 사건을 인해서 우리 국민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상처 입고 나라의 이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고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속에 나가더라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가 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